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 직책에 있지만 제가 평소 느끼고 바랬던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편하게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택한 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을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이 뜻을 정하여 사는 이런 모습을 좀 계속 전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바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교에 8순이 넘은 권사님이 우리 고신대학교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8순이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 그분을 뵙고,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그 한 분 한 분 8순이 넘은 분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발전기금을 내는데, 우리 학교 발전기금은 미리 이제 통장으로, 발전기금 통장으로 먼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약정서를 전달하고 하는데, 이분은 현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현금을 2봉투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발전기금을 내게 된 배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와 같이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50대 초에 남편의 암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가 4명이었어요. 첫째 딸,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딸, 네 번째 아들. 이 홀로 된 여성이 4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4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길은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내가 이 자녀들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딱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4자녀를 키웠는데,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첫째 딸이 그 어려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정말 귀한 믿음의 또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첫째 딸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고 남편은 이제 부산대학교 약대 교수로 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소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두 손녀 첫째 딸이 9월 달에 MIT 교수로 지금 임용이 되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들을 양육하는 걸 하고, 이 둘째 아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부산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부산 의대 간 아들에게 밥을 아침부터 도시락 마련하니까 그 당시 한 8개를 준비했답니다. 도시락을 8개. 그래가지고 이 둘째인 아들은 이제 부산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에 있는 딸은 또 고등학교 교사인데, 남편을 또 귀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가 수영록의 장로님이에요. 정형외과인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 막내는 아들인데, 형님, 누나를 어머니가 막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막내에게 좀 투자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또 밤에는 독서실에 학생들을 이래 하면서 해가지고 이 아들은 또 목사가 된 거예요. 그 4자녀들이 어머님에게 용돈을 주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을 낸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렇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앞에 선배들,
우리 앞에 세대들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이분들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 뜻을 정하는 이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 그 뜻을 정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이 뜻을 정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는 철저한 주일 성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정말 이 주일 성수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뜻을 정하여 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1조 달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는 것은 이것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10의 1조를 뜻을 정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3일교회인데 제가 우리 어머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를 딱 가시고 정하시고 난 뒤에 우리 큰 집에 가는 모든 제사 지내는 거 우상과 관련된 것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헌금 생활을 하는데 제가 57년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시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1원짜리가 동전도 있었지만 1원이 지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원도 지폐였고 10원도 지폐였는데 그 가운데 10원짜리 지폐를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신권이 준비되지 않으면 10원짜리를 다리미로 달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같이 신앙과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뜻을 정하여 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유배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강요당하는가 하니까 그 나라의 동화 정책에 강요를 당하는데 이름까지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앞에 나오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바벨론식,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강요를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더 이 바벨론식으로 요구를 하고 강요한 게 뭔가 하니까 8절에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동화 정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뭘로 확인하는 거 하니까 할랄 음식으로 정체성을 유지해요. 할랄 음식. 전북 익산에 할랄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 반대해가지고 무산됐는데 음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네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 음식으로 정체성을 하는데 그걸 유대식 표현으로 코셔라고 합니다. 이 음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또 뭐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의복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상황이 동화주의 가운데 이름을 계명하고 단 나으면은 음식으로 이 다니엘을 동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음식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들 앞에 바쳐진 거예요. 신들 앞에 바쳐진 음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 뜻을 정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정체성 유지와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젊은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속적인 유혹,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이 올 때에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한 철학들과 본받지 말라. 아니요라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거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하던데, 아니면 또 누구 장로님들도 그래 하던데, 누구도 그래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못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마키아벨리의 겉모술수와 힘의 논리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막 생각할 때 우리는 거부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뜻을 정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이 세 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히 세 번 설교를 다 들으시는 이대수 장로님께 조금 미안한데, 이대수 장님 오늘 세 번 설교를 다 들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회를 인도해 주시고 고맙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또 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팀들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찬양팀들하고 또 우리 찬양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세 번이나 제가 이게 예화가 똑같아가지고 우리 이대수 장로님 세 번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모 국회의원께서 점심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월요일날 갑자기 점심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혼자 나가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무부총장인 병원장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협력처장하고 우리 그 국회의원하고 또 국회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 국회의원은 부산시장까지도 했던 분인데 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게 밥을 앞에 놨는데 이분이 내보고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이 식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좋겠다고 내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기는 확고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이 좀 더 경영의 합리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쪽에 컨설팅을 받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하면 서울대 병원을 능가하고 아산병원을 능가하고 할 거냐, 이것을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자들이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컨설팅 전문가가 당신들이 서울대병원처럼 아산병원처럼 따라할 부분은 따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두각을 내고 드러내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대표로 있거나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음식하고 난 뒤에 술을 잘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술을 시키면은 술 절대로 못 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가지고 원리주의자와 원칙주의자와 인간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면서도 지혜롭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하면서 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주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옵니까?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나가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인호가 지은 상도라는 책에 보면은 개성상인 엄상옥이 나옵니다. 엄상옥이 사업의 성공의 이유가 뭘까? 사업의 성공의 요인이 뭘까? 그때 주인공인 엄상옥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자본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을 봤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인데 오늘날의 사회적 자본은 뭔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하니까 신뢰예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가장 예리하게 잘 분석한 정치 철학자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라는 책이 신뢰와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진실함과 거기에 사람이 마음이 꼽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도 모이고 인맥도 모이고 막 모이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와 원칙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 21장 1절 보십시오. 잠언 21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나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사람에게 우리 이대수 장로님 오늘 저 1, 2, 3부 예배 저렇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수 장로님에게 도울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 성산교회가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래 막 나가니까 막 여기에 엄청난 재력가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전도서 10장 19절에 한번 따라하시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을 위한 해답을. 이 성경 맞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됩니까? 그 돈과 그 권력을 가지고 어디를 써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왜 번영신학이 문제입니까? 그 번영신학, 그 번영을 가지고 자기 새끼 챙기고 자기 마누라 챙기고 다른 사람의 공익적인 것을 안 하니까, 십자가를 안 하니까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쓸 때 십자가 있는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한 가운데 다니엘이 그러면은 자기 원칙대로 완전히 밀고 갔느냐? 아니에요. 자기의 원리와 원칙대로 뜻을 정해 나갔지만은 자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 환관장과 그 밑에 있는 다른 직원을 배려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제안을 해요. 11절, 12절, 13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법, 이걸 막 하는 가운데 저지르는 실수가 뭔가 하니까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자기의 원리와 자기의 원칙 가운데 자기만 옳다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어버리고 자기 의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버려요.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 개혁을 주장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조광조의 개혁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참된 것, 옳은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과 타이밍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다니엘은 이 균형을 갖추었어요. 여러분들,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고스, 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파토스, 감정도 중요한 거예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체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없다고 했지만 니체의 비극의 탄생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비극의 탄생 가운데 그리스의 디오니세우스적, 이 감성, 열정, 디오노세스적인 이 열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음악이에요. 음악. 이 음악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성과 감성, 로고스와 파토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진보와 보수, 이 균형이 없으니까 양극단 속에 치닫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했지만 인간의 뜻을 살펴봐 제안했어요. 네 번째, 그 제안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제안의 결과가 14절, 15절, 16절입니다. 특별히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연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리와 원칙을 택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주고 결과도 가장 좋은 걸 해줬어요. 더 좋은 걸 해주셨어요. 뭐냐? 20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은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뜻을 정하고 밀고 나가고 그런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80이 넘어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네 왕을 거쳤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를 거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뜻을 정하여 밀고 나갔는데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얻게 해주시고 10배나 되는 지혜의 탁월함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복이 뭐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손해볼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꺾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 이 말씀의 표본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잠언 22장 4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세 단어로 다 커버했어요. 재물과 뭐도요? 영광과 명예. 여러분들 재물이 있고 영광과 명예가 있는데 명이 짧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 있고 엄청난 명예와 영광이 있는데 삐리삐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뭐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생명. 웰비잉과 프라스페리티를 다 준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겸손과. 여러분들 겸손과 여호와 경외가 사회적 자본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본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주셔서. 왜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니 내가 봐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이 중심, 이 원리 원칙, 이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